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8절 말씀.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자신 앞으로 온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야곱의 가정에도 기근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세계적인 대기근이 택함받은 야곱의 가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양식이 떨어져 생존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심각한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곡식이 풍부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요, 형들에게, 아들들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삶의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같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거기서 무관하게 살지는 않는 것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야곱의 가정, 택함받은 야곱의 가정도 세계적인 대기근의 그런 상황 속에서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보면요,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일단의 곡식구매 행렬 속에 속하여 가나안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형들, 요셉의 그 형들 10명만 출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또 같이 오는 거죠. 그렇게 곡식 구매하는 그런 행렬에 속해서 이 아들들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가러 길은 떠났지만 지금 형들의 목적은 곡식 사러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 길은 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떤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기근의 상황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그들의 과거가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화해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10명은 상상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요셉도 상상하지 못하죠. 세계적인 대기근이 그러한 일로 자기를 인도할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깊이 잠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부터 보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속에 요셉의 형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요셉 앞에 나와서 곡식을 사러 왔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일일이 요청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곡식을 구매하게 되는데,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10명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 장면은
요셉이 꿈꿨던 곡식단 10개 그리고 엎드린 곡식단,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7장 7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형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곡식 때문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37장 7절에서는 곡식단이 엎드리는 것을 그대로 일치시킵니다. 요셉의 꿈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면서 요셉이 묻어두었던 마음의 아픈 과거의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꿈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죠. 꿈은 이루어졌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요셉의 마음 아픈 과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상처를 줬던 장본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하기를 자기가 좀 시간이 나면 나중에 가나안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아마도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자기가 공부가 너무 바쁘니까 아마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그냥 마음속에 한쪽에 묻어두고 살았는데 자기의 평상 하는 일들 속에서 그 상처가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국제적인 기근을 통하여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끄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받고 그냥 조금이라도 알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좀 힘도 나고 방향도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 뜻이 이럴 것 같다라고 좀 내가 눈치를 챈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돼요. 오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형들이 과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 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챌 수 있었을까? 없습니다. 요셉조차도 늘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요셉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고 형들은 말할 필요가 없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문제 해결을 하기에만 바빴죠.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등바등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청산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연약함의 문제, 과거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부러울 게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부러울 게 없는 사람 속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었고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픈 과거. 사람들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모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그 상처들을 꼭 짚고 계시면서 그걸 언젠가는 치유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뜻에 맞는 결정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